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중심으로 전도 대상자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전도의 7명령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전도 얘기 나오면 부담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전도에 미쳐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힘을 다하려고 시도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부담되고 힘들어도 전도는, 그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두를 축복되게 하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큰 부담을 갖도록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고 양보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께는 물론 우리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성을 상실하고 혈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너무 예민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전도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은 것은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듣기 좋은 말씀보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듣기 싫은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싫은 말씀은 빼고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귀로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듣는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살려요. 만일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말이 되면 서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오면 살아나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능력받고 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전도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려고 하면 오늘도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으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왜? 전도대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들 속이라는 살벌한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현장과 같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천사가 막 환영해주고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치고 태우는 희생 속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전도하라는 설교는 성도를 어떻게 이리 가운데로 가도록 명령하고 순종하게 하는 사실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피하거나 선택해서 들으려 하지 말고 어떤 설교든 자기를 이기는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나 영광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연이 누나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연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도 희생하는 사람에게 오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도 희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사람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개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하나 돼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전도는 죽음과 삶을 말하는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람의 운명이 걸린 일이 전도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 해보겠다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밤낮 몰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람을 찾으면서 매달려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전도를 하게 돼요. 그냥 자꾸 전도하라고만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라고 해도 전도가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라고 하고 그들을 죄악,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명구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도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전도해야만 구할 수 있어요. 만일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아 이름을 쓰고 만나고 관계를 맺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왜 구해야 하는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막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고생의 길, 피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기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지쳐 삽니다. 얼굴에 밝은 희망을 보기 어렵고 진정한 삶의 기쁨도 찾기 힘든 시대에 마치 인생의 연수를 그냥 채워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의미를 두고 내일의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과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전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없인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가 가서 만나는 전도 대상자를 향한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혹 그들을 향한 배려와 또 긍휼한 마음이 빠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나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죄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애써 전하고 알려주는 일이라. 단순히 처음부터 전도하는 자세를 쉽게 생각해서 교회 한번 와봐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믿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선물 받으러 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이미 그는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진실로 전도 대상자를 구해야 한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 아멘.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막연하게 종교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가장 명료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병 들었으면 치료를 받게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대답도 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는 집집마다 전도지나 주보를 전달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알게 되면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으려고 나설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고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나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 걸린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약을 자꾸 주면서 사라고, 먹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니, 나 건강한데 왜 자꾸 약 먹으라고 그래? 이 사람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느니, 예? 약쟁이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뭐 말이 트이고 이제 생각이 돼서 대화가 돼서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건 말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쁠 텐데 그리고 말 못한다니까. 근데 죄가 무슨 잘못을 죄를 지적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예. 여러분, 겁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가르쳐줘야 돼요. 얘기하세요. 구원의 몫은 하나님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잘 마음을 구슬러 가지고 이런 생각을 자꾸 먼저 한다니.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악한 세력인 사탄과 마귀예요.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라.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자신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는 자꾸 세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왜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절망 상황으로 이끌려가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희망이나 평안, 진정한 쉼과 행복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마음의 열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알아줘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 대상자에게 희망의 길을 전하라. 전도는 희망입니다. 전도는 빛이며 용기입니다. 전도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마음에 새로움을 주는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기쁜 소식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연속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느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이지만 감격스러운 것은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이죠.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전도는 이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에게 아래의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로 생명을 알려주십시오.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 대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과 14장 6절, 10장 10절 말씀을 연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알려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눈 잃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세 번째로 희망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과 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전도는 전도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도록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것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한국은 정부도 교육도 기업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위기입니다.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5,000명이 넘습니다.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25만 살, 그러니까 50만 명이 이혼하는 겁니다. 한 해의 범죄 건수가 20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화성동탄 경찰서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난리가 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서장님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와 비슷한 건수가 우리 관내에서만 한 달에 30건 이상씩 납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 중독 현상, 인터넷, 술, 마약, 폭력, 도박, 게임,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가족 파괴와 가정 파멸, 집집마다 인생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는 훨씬 적극적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 그들의 삶과 운명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전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전도는 생명 사역 역사와 세상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작은 희생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교회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고귀한 생명을 위한 가치 있는 생명의 일입니다. 전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전도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자꾸 강요하면 그 교회 싫다고 그럽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축복받고 좋은 얘기만 자꾸 하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 35년 이상 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담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가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 자기 집에 그냥 전도 대상자가 맨날 찾아오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전도 대상자 많이 오게 해달라고.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많이.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 주변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옛날에 내 그런 친구, 초등학교 동창 친구, 친했던 친구, 얼마든지 있어. 자, 전도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첫째,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희망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7번에 걸쳐서 전도 얘기만 하렵니다.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듣다 보면 움직여지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